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두 절을 읽으시고 같이 공통되게 사용된 주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오늘 10장 후반절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 사건을 볼 때에 연관성이란 것은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각각 개별적인 사건인데 너무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두 번 다 아주 같은 표현으로 질문을 하셨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또 계획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느껴집니다. 앞부분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복수형으로 써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요. 뒷부분은 소경 바디메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복수형의 단수형으로 써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 갖고 오셔서 오늘 기도 시간에 기도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오신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질문을 하시고 동일하게 그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차이점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과 그들의 요청,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과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비결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배와 그물과 가족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오늘 길 가다 처음 만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비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말해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과 같은 방식의 또는 그런 목적의 소원을 아랜다면 우리도 영락없이 책망과 함께 그 소원을 진짜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이런 절박한 상황, 주님 앞에 아무것도 헌신한 것이 없는 정말 불충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러한 소원을 가진다면 오늘 이 밤에도 당장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소원과 주님의 답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바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도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는 아주 두 절만 읽었기 때문에 좀 여러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읽지 않아도요, 조그마한 소리라도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무거우셨겠어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런 내용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단 3번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3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3번째나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 지시고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런 3번이나 말씀하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만류할 정도로 그들은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도 오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끔찍한 고난을 말씀하신 바로 직후에, 바로 그 34절까지의 말씀 이후에 35절부터 제자들이 한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노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것이 연결된 구절이라고 이해하기가 너무 정말 이해하기 안 되는 그런 본문일 겁니다. 지금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까지 말씀을 하신 바로 직후에 예수님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요한이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 뭐든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철부지 아이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에 보통 이성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참 해도 너무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얘기하는데 소원을 나한테 말하다니 너희들 참 나에게 실망을 주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네 소원이 뭐냐? 너희들이 내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같이 지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됐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형제들 한쪽에는 왼편, 한 사람은 왼편, 한 사람은 오른편, 좌의정 우의정으로 예수님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이 두 제자의 이런 청탁의 내용을 듣고 매우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 너희만 고생했냐 하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의 좌우편에 앉는 비결을 내가 얘기해 줄게, 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비결 설명하시는데,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고 나의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그 부분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나의 잔과 나의 세례, 유대식 표현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인뿐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하죠. 내가 마시는 잔, 내가 같이 고통당할 때 너희가 같이 고통당할 수 있느냐, 혈맹이라 그러죠. 혈맹, 같이 피로 맺은 사람들처럼 나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것이 바로 나의 잔과 나의 세례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높은 관리가 된다고 하는 이런 욕망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까지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거나 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깨트려서 마치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교회의 큰 사업에 이바지한다고 하면
참 아름다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손끝이 다 닳도록 정말 교회에 와서 손끝으로 봉사하고, 또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정말 10년, 20년, 30년 동안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야 복을 받지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야만 내가 복을 받지,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제자들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주님은 보신 것이죠. 주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소원의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자 관원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영생을 여쭤봤을 때에, 너는 다 좋은데 네가 가진 재산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이 제자들은 그쪽에만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버렸으니까 예수님 실망하고 돌아간 그 관원과는 우리는 다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소경 바디메오와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지금 두 개의 병행 구절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약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 열혈 신자인데,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어저께 등록한 사람보다는 우리 기도를 더 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응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애쓴 우리의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 자체가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공로주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는 고백 때문에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믿는 것이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이 땅에서 누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0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끝까지 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저분이 10년 충성하고 20년 충성하고 많은 물질로 헌신하고 재능으로 헌신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저분은 참 하늘에 상급이 많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안다는 겁니다.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원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은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주님의 사명에 내가 감사함으로 어떠한 소원조차 갖지 않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좌우편에 앉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좌우편에 앉게 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여기까지가 너무 중요한 응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말씀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할까 싶어요. 45절입니다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가 되셔서 좌우편에 영의정, 좌의정을, 우의정을 막 세우시는 그런 직급을 막 세우실 때에 한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구나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 내 죄도 아닌 다른 사람의 죄값을 내가 치르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나의 잔과 나의 세례라는 것이죠. 이것을 같이 우리가 헌신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것을 내가 원하는 소원으로 삼을 때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봤던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분명히 이것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어떤 천국에 대한 약속이고 상급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행하신 길을 나도 따르리라,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리라,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책망받는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두 번째로 바디메오에게 주신 말씀이죠.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고요, 그리고 구걸로 연명하는 그런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 오늘날처럼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또 일을 할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 또 선진국들이라면 다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오늘도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인권이 정말 없는 이런 시대에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소원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 단순하고 어찌 보면 자신의 이기적인 소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베드로, 요한, 그의 많은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많은 제자들은 당당하게 주님, 저 눈 안 보면 보이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난하면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신분이 낮으니까 높은 자리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제자들인데.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주님 앞에 드린 것이 뭐가 있고 헌신한 게 뭐가 있다고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받아들여 주시냐.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더구나 내 믿음이라고 했어요. 바디메오가 보인 믿음이 뭘까요? 오늘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는 것은 어떤 공로가 주님 앞에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드린 것도 없고요, 헌신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행실을 보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구하는 기도를 하자가 하니 참 민망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말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10년 20년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번 교회 나와서 주님 병 낫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다가 1년에 한 번씩 정도 나오다가 고3 돼서 3일 금식하면서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도 참 하나님 앞에 민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요, 오늘 놀랍게도 그 한 번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한편으로는 참 한량없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행한 과거에 대해서 별로 평가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보게 돼요. 그러면 바디메오가 보인 믿음이 뭐냐, 이걸 보고 우리가 오늘 공로 없어도, 행한 거 없어도, 뻔뻔해 보여도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하는 것이죠. 쟤는 강도 중에, 이 세상에 정말 최고로 악한 강도 중에, 정말 성경에 나온 강도 중에 제일 잘한 강도가 하나 있어요. 그거 바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옆에서 구원을 훔친 강도. 그 한마디로 구원받은 강도.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뻔뻔하게 기도하십시오. 뻔뻔하게. 예. 자, 어떤 믿음이 있었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가 질병에 있는 사람 질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야,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같은 구역 식구 3분 4분 모였는데 이분도 저분도 막 구역 예배 모일 때마다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뭐 직장이나 어떤 동료들 만났는데, 사업 파트너를 만났는데 그분도 막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막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간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업하려고 거래처로서 만났는데, 교회 다니신 분이 얘기 몇 마디 하더니 막 은혜 받은 얘기하고요, 막 구원 받은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30년 40년 아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한 번쯤은 그런 새신자한테 충격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막 예수 믿고 막 뜨거워진 사람들, 막 그런 막 뜨거운 사람들이 어제 막 예수 만나고 또 그 뭐 작년에 만나고 이런 막 뜨거운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불을 지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 만나면 복을 받겠구나, 나도 예수님 만나면 은혜를 체험하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예배 이렇게 나오시고 철야예배도 나오시고 뭐 새벽도 나오시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쌓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여러분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폭발적으로 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또 있었습니까? 둘째 보니까 부르짖는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죠. 부르짖는 믿음. 자,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만류하고 시끄럽다고 소리치고 그래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것 같고 은혜 받을 것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막 뜨거워서 이런 주일 외의 집회도 막 나오고 또 교회 와서 기도 시간에 기도도 하고 막 기도원도 가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요즘 내가 기도 좀 해야겠다.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 이렇게 정말 힘들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내가 또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겠다. 코로나 방침에 의하면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금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금지. 참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워요. 우리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았는데도 그걸 금지. 예.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막 쏟아져 올 때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해도 돼요. 주여 삼창할 줄 알고 금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이 기회를 놓쳤더라면, 야 조용해, 시끄러, 너 큰 소리 치면 안 돼 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기가 죽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소리치지 않았으면 오늘 구원의 이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굳이 잠잠하라, 너는 큰 소리 치지 마, 시끄러워 라고 말을, 네가 뭐 예수님 앞에 한 거 뭐 있다고 소원을 말해, 이렇게 말할 때도 비명처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짖음 때문에 오늘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 옷자락을 한번 만져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때에 그에게는 뭔가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고 많은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왜 그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순종도 때가 있고요, 일하는 것도 때가 있고요, 헌신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동안 기도하지 않고 한동안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막 이러는 때도 있어요. 1년도 될 수가 있고 2년도 될 수. 그런데도 그냥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을 지킬 수 있는 건요, 지금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공이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산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철야하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 때문에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기도해 준 그 기도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한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해야 내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쌓아놔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에 방해 요소가 생기는데 내 마음이 뜨겁다면, 소원이 있다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0장 49절부터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지 큰 소리로 소리쳤다고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소리 때문에 말씀하신 분은 아닐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 만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 오셨을 때 방해를 다 무릅쓰고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르셨을 때 겉옷을 벌어버리고 달려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믿음 보십시오, 여러분. 소경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인 동시에 그 밤의 추위를 이겨내는 이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내 겉옷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소경은 앞을 볼 수 없는데도 달려나갑니다. 어느 방향이 어디 방향인지도 모르면서 부르시는 그 소리 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그리고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요즘도 중요한 물건들 놓고 잠깐 나갔다 오면 없어지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소매치기가 많았겠어요. 그 재산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나가면 누군가 그걸 금방 훔쳐갈 겁니다. 보지도 못하는데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를 텐데 말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믿음을 보였죠. 보이지도 않는데 뛰어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뛰어가요. 넘어지면서 또 자빠지면서 계속 예수님 앞에 달려갈 걸 기어갔을 거예요. 팔다리 무릎이 다 까지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갔을 겁니다. 자기의 가진 마지막 유일한 재산까지 던져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관원과 지금 너무 사치스러운 부탁하고 있는 제자들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과 포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음은 결단과 포기. 이렇게 내가 부르짖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결단. 그런데 포기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내 자신의 약점과 소유와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어 던지지 못하고서는
믿음이 증명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명쾌하고 단순하고 확실한 요청을 했을 때 주님은 그 요청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두 사건은 연관성이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 두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 질문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참 이 본문을 저는 엮어봤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딸아, 아무개 아들아, 아무개 목사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공로, 과거,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없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좀 엿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디메오처럼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자들 다 되시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